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최고의 경영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라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니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된다. 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분명히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사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업무의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내가 잘 성장시켜 나가면 최고의 경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축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시간을 알리든지 또 예배를 시작한 데 쓴다든지 필요해서 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갖다가 목적 외에 다른 데 망치로 써요. 이게 부서졌어. 그랬더니 그 종 형편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았다, 그 시계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시계를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적이 틀려지면 잘못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목적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는 문화에 먹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화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선한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또 뭐란 거니? 다스려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땅에 기는 짐승이나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라고 그러냐면 다스려라.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말은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잘 되게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땅도 복을 안 내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내렸느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도 안 내렸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면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그런 성경을 했어요. 여러분은 내 관점과 시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지금 내 환경이나 내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좀 내 아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모든 사람의 열쇠는 열리고 닫히는 건 네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공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두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에 달려있느냐? 생각 하나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생각.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생각조차 없다면 결코 여러분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게,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을 줄 테니 그 땅으로 나가라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따라 나가는데 그게 쉽사리 오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야 양식을 거둬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놀라운데?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 게 쫙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야, 놀라운데? 맛있고 맛이 있으니까 놀라운 거죠. 저들이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주어서 열대야 현상이 있어서 춥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나니까 거기서 수확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던 것이 멎어져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땅에서 수확이 딱 생기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내리는 만나가 멎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땅에서 첫 소득을 거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요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거기서부터 생산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우리의 삶은요, 무분별한 과소비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이 말할 때도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내 생각은 항상 긍정의 생각 속에서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늘 푸른 마을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고 골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하지 않으면 딱 질문을 해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몰라. 너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애가 답을 해.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애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주 그냥 입에 외워요. 야, 나 그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걸 누가 했느냐? 저 김방선 집사가 애들한테서 딱 놓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애가, 아들이 늘 걔가 부어 터져서 살았거든. 늘 부어 터져서 살던 애가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밝아졌어요. 애가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걔가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그냥 조크인 줄 알았어. 조크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사상이에요. 내가 말을 해야 알지. 엄마도 알지. 내가 말을 해야 상대방도 알지. 내가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이해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더라도 내 표현을 하되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좋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난다고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구단도 못 이었는지 2구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긍정의 말, 좋은 말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 내가 부유하게 살지만 나누기 위해서 벌었다. 생각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요, 이렇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은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용을 다 끊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 하려면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하는 게 좋고. 근데 내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가만히 유심히 보면 원래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빚이 많아요. 근데 왜 회사가 부도나느냐 하면 돈을 못 벌어서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 돈을 투자하고 돌려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부자 되고 은행도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몰라도 좀 아는 척하고 아멘 좀 해봐요. 맞아, 틀려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빚 있는 사람이 일을 크게 하고 그걸 생산성 있게 해서 소득을 올려서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빚 없는 사람이 잘 살까요? 노숙자는 빚이 없습니다. 노숙인은 빚 없이 살아요. 근데 잘 살까요? 활용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하면 돈을 잘 굴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는 돈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섹스피어가 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요, 머리로 습득하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은 책을 통해서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자기의 노력,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특이한 게 뭐냐면 알면 알수록 괴로워.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왜냐하면 하나 배워놓으면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알 게 많아. 다 지식은 끝이 없어요. 고통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 늙으면 나중에 돼서 죽어. 그러면 그 지식은 끝이요. 그 어떤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나이가 들었어. 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건강은 한데 별로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을 잘라. 그래가지고 옮겨 서로. 그러면 살까요? 못 살죠. 못 살죠. 그걸 러시아에서 수도 없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명견하고 명견하고 똥개하고를 갖다 놓고 잘라서 옮겨보니까 죽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누가 탁월한 지식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왜? 죄수들 갖다가 잘라서 죽는 사람 목 탁 잘라서 옮겨놓으면 몸뚱아리 멀쩡하고 머리만 옮겨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남편도 영원하고 아내도 영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갖다 주고 늙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그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삶의 기쁨이 있고, 지혜를 얻으면 얻어서 사람의 인생이, 인격이 익어가요. 무르익어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많을수록 익어가요. 이런 사람은 죽잖아? 죽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돼요. 이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지식만, 학교에 뭐 책만 읽고 공부해라, 뭐 학원 가라,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놀이도 자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애들과 어울리게도 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가 되려면 친구를 30명은 사귀어야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소수만 움직이면 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같이 부모가 봉사도 하게 하고, 이런 일로 하게 되면 얘들이 지식보다도 이제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되니까 남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럽니까? 백성을 내가 바르게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불행을 주지 않게,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았는가를, 지혜를 나에게 주어서 저 사람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거짓된 것과 진실된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내게 줘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돼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든지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육을 하는데, 이 RT바이블 인성교육을 하면서 내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이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인성교육의 지혜를 얻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블로그를 만들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엄마들을 따라서 독서에 그걸 적어놓고 일기를 쓰고 자기가 다짐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나오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바뀌어지니까, 가정에서 이 RT바이블을 가족이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삶을 적용하면서 가정이 가족과 함께 할 때,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훌륭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최고의 기업인도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후에,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멋있는 선물을 던져주셨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딴 개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하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근면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성을 개미에게서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7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예요. 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봐라. 이게 뭐죠? 이게 지혜야, 지혜.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으로 해보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서 누가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명령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일을 근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가 부지런하죠. 이렇게 잡아다가 놓고가 아니에요. 개미들이 활동하는 걸 가서 봐라. 아이들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개미가 막 이렇게 굵게 가요. 그다가 개미가 좀 큰 개미들은 무거우면 물면 따끔합니다. 근데요, 그 개미는요, 큰 개미는 재밌는 게 뭐냐면 똥구멍을 빨면 백반 맛이 나요. 시큼해요. 그거 해보셨죠? 어르신들은 해보셨죠? 이강배 장로님만 한 거예요?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해보신 분. 여기 다 해보셨어요. 그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때 먹을 거니까 개미 꼬랑지를 이렇게 빨아 먹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혓바닥을 이렇게 핥아봐요. 그러면 시큼합니다. 근데 이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거야. 부지런한 근면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 가서 사람이 주인이 좀 보는 것 같으면 하는 척하고 힘들면 좀 꾀부리고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고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개미에게 하나님이 야 개미야 예수마을교회 져라. 질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요 자기 능력이 개미집 짓는 거예요. 개미집 짓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거 그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면서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말하셨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때 못 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운명 타령, 팔자 타령, 놀고 먹는 게 상팔자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더 노나니. 못 노나니가 아니야. 더 놀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이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근면하게 일하는 자라면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된다? 부한다는 거예요. 부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마을 노래도 그래서 새벽종이 울린 거 아닙니까? 새벽종이. 그리고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어떻게 되고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요, 그 한 사람이 힘들긴 해도 1000배 100배를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를 시켜보면 알잖아. 다 눈에 보이잖아요.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그냥 꾀부리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뛰면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돼. 근데 뭔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길이 없는 거야.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성경에 보면 그냥
닥치면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그래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고구마 있잖아. 씨고구마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고구마를 만들어냅니까? 고구마 하나가 그렇게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만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씨고구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요, 옥수수대가 자라잖아. 그러면 옥수수대 하나에 옥수수가 보통 2개 내지 4개가 열려요. 옥수수대 하나에 2개 내지 4개가 열리는데, 옥수수 하나에, 제대로 익은 옥수수 하나에는 보통 250개 나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를 뿌려서 최고 1000배까지, 1000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세요.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시간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가 즐거움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심어야 거둔다고. 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무덤에서 씨앗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씨앗을 하나 발견했는데 몇 년이 지난 거냐면 약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근데 그 씨앗을 갖다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그만큼 씨앗은 생명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는 가난이 강도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면성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뭐가 있냐?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요. 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에. 잠언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열심히 모아요. 개미를 유심히 보고 있어 보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무는데 하나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물고 갈 수 있는 건 혼자 가요. 근데 큰 걸 발견했어. 벌레 큰 걸 발견했는데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개미가 먼저 막 가요. 집으로 가요. 구멍에 가서 개미가 야, 왕건이 건졌다. 빨리 와라. 그러면 우 나와요. 개미가 말합디다. 그래가지고 개미가 신호를 줘서 쭉 나와가지고 그 개미들이 앞에서 당기는 놈은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놈은 뒤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그 벌레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개미에게서 뭘 배우게 되느냐?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아니라 협동성.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협동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 군사같이 와요.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다 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뭐가 좋은다? 강도가 온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한 건이 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빈궁이 강도가 좋는데 이것저것 막 뺏기는 거예요. 막 사건이 터져. 그러다 보니까 곰핍이 뭐가 좋은다? 군사같이 그냥 먹어야 할 것, 써야 할 것 많아지는데 이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의 강도가 좋아서 그냥 하루아침에 막 이것저것 건강도 뺏어가고 가정의 행복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막 감당 못하게 이것저것 막 뺏어가요. 그러고 나서는 가난이 오는데 군사같이 오는 거야. 그냥 막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뭐냐, 개미에게서 준비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굴곡이 있거든, 굴곡이.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요. 흥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다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가라는 거야. 저축을 하면 이게 나도 유익하지만 내가 자녀들 이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지라는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배 안에 살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다. 한번 볼까요? 거기 성경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성경에도 저축하라가 나와. 이것이 너와 그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야생짐승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다음에 파충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먹을 것까지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남을 도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하다가 누가 돌아가셨어?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말이죠. 우리 보니까 이번에 그 늘 푸른 마을은 저축이잖아, 저축. 그거 좀 띄울 수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보십시오.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는 적금 통장을 이렇게 딱 하는데 오늘 준 거, 그 다음 거 하나 넘겨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보내준 거 있죠. 네. 이게 각 늘 푸른 마을에다가 오늘 저기 돈 담을 봉투를 20개를 준 거예요. 20개. 20개를 주고 너희들의 목적 있는 것을 정해서 저축을 해라. 그러니까 20개를 뿌려준 거예요. 저축에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축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앞에를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 여기 보면 왼쪽에 딱 이건 교육에 필요한 여비. 거기에 뭐 얘들이 방학 동안에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에 갈 것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원을 보내야 된다면 학원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다 저축하고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얘가 들어보니까 애들을 금년에 아이들을 선교지를 보낸다는 거야. 선교지. 애들을 선교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지를 보내기 위한 적금. 이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때 가서 안절부절할까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은 딱 뭘 하든 자신 있게 나간다는 거야. 목적 있게 하니까요. 목적 있게. 되는 대로 우리는 있는 대로 퍼먹고 있는 대로 사고 그냥 장롱에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입지도 않는 옷을 잔뜩 갖다 놓고 요즘에는 그 터키로 우리가 이거 이번에 지진난데 보낸다는데 우리가 입던 건 안 받는데 새 옷만 보내래. 새 옷. 그래서 거기가 그만큼 이제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봉제 공장에서 옷 만들다가 재고로 쌓인 거 있으면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 20%씩 저축해서 7년을 모았어.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잖아.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양식을 팔아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경제 대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될 때 저축한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근데 흥청망청 쓴 사람은 어려울 때 거지사춘이 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이스라엘들이 폐하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내 소득의 20%를 늘 저축하게 했어. 그게 폐하법이야. 구제법에 있어서 나오는 저축은 20%는 무조건 저축한다. 20%는. 그래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려고 할 때 내가 3가지를 줄게, 3가지.
첫째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크게 하세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하세요. 살 여유가 있는가?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가? 그걸 두 번째 생각해. 세 번째 가서는 따라서 봅시다.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따라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살 여유가 있는가?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요 세 가지를 물어보고 살란 말이야. 세 가지를.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고 살란 말이야. 그래야지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산다고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물질 맡겨줬다. 낭비하는 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낭비한 자는 내가 너희들에 있는 거 맡겨주지 않아서 다 거지가 되게 할 거다.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계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청지기는 나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내가 맡겨줬더니 지 멋대로 쓰고 막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나에게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 너 어떻게 돈을 함부로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야? 한번 계산해봐. 만약에 내가 낭비한 것이 있으면 너에게 청지기직 내가 돈 안 맡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이 10의 9에 있다고 그랬죠. 내가 10의 9 관리를 잘할 때 거기서 복이 오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낭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하나님은 그냥 뺏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낭비했으면 뺏는다 그랬지. 그렇죠? 쓸데없이 쓰니까 낭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빼앗는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벌써 속으로 내가 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숙인이 되자니 부끄럽구나.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낭비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뜰하게 살아야 돼. 뭐 돈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적이시 모으란 말이야.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나누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책을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야. 4개의 통장.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는 4개의 통장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 돼지저금통이다. 돼지저금통. 둘째는 그 달에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통장. 그 달에 돈이 들어오는 수입통장. 세 번째 가서는 그 달 쓰고 돈이 남으면 2월 통장에다 돈을 넣어놔라. 왜냐하면 수입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그게 그냥 목돈이 되니까 내 건지 알고 막 쓴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2월 통장에다 넣었다가 돈이 모자라면 2월 통장 조금 뺐어라. 그 다음에 항상 그 달의 수입 통장은 제로를 만들어 놔라. 제로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돈의 가치를 알고 알뜰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곡간 통장이라서 곡간. 딱 이거는 어느 목적을 위해서 딱 저축해놔. 저축을 넣는 적금같이 넣는데 이거는 절대 해약도 못하고 찾지 않는다. 언제까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4개의 통장을 만든다는. 그거는 남편이 죽인다 해도 아내가 죽인다고 해도 못 찾아.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 있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야. 이제 이런 책자를 이제 읽고 제가 가르쳐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기는 자를 더 주길 원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배를 남긴 걸 가지고 주인에게 딱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많은 걸 맡겨줄게. 남기면 하나님이 더 줘. 남기면 더 채워줘. 남기리니 내 생활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천국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는 즐거운 천국 생활을 준다는 거예요. 23절도 똑같아.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겨갖고 오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러 터져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대로 1달란트 남김이 없이 왔어. 그 주인이 막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 이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없는 자 걸 뺏어서, 우리 같으면 없는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가졌으니까 야, 여기 돈 없는 애 좀 줘. 이게 우리들이야.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걔가 능히 일해서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애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있는 것까지 뺏어. 그리고 있는 자에게 줘라.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년, 있는 자는 더 받아. 왜 그럴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 그만큼 알뜰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 이 무익한 종을,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너는 지옥 생활이다. 천국 생활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슬 피우며 이를 가는 한많은 세상을 살게 될 거다. 그런데 남기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리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4가지를 꼭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오. 첫째, 근면하십시오. 둘째는 저축하십시오. 셋째는 풍요로워야 합니다.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풍요롭게 살아야 됩니다. 4번째는 나눔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정말 가족도 행복하게 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나라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저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